해피스님의 경전 읽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경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이름을 가지는 경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장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해드린 경을 요약한 내용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스님의 경전 읽기 200320 누가 불교신자인가? 삶의 기준, 대승과 소승의 의미, 앙구타라 니카야 여덟의 모음 25번 마하나마 경입니다. 마하나마 경은 1. 어떻게 남신자가 됩니까? 2. 어떻게 기회를 가진 남신자가 됩니까? 3. 어떻게 남신자가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자가 됩니까? 4. 어떻게 남신자가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자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입니다.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갈 때 3기의 불교신자가 되고 5계를 삶의 질서로 지닐 때 계를 갖춘 남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천하는 좀 더 확장된 신행으로의 믿음, 계, 보시, 지혜를 남의 실천을 위해 부추김의 여부로 답은 주어집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남신자가 됩니까?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 그 의지처에게로 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할 때 즉 3기의 불교신자가 되는 거고요. 5가지 계가 있죠. 이 5계를 내 삶의 질서로 지니겠다라고 받아들일 때 계를 갖춘 남신자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불교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실천에서의 확장된 내용이 있죠. 믿음, 계, 보시, 지혜. 이 4가지에 대해서 남의 실천을 위해서 부추길 것이냐, 부추기지 않을 것이냐. 나는 이러한 신행을 하는데 남에게 부추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걸 어찌 나 혼자 하랴? 그대들도 함께 하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함께 이러한 신행의 삶으로 이끄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대승과 소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가르침은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승과 소승의 가르침이 다르지는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기준 위에서 자기만 실천하면 소승이고 남의 실천을 부추겨서 그를 이익과 행복으로 이끌면 대승입니다. 이것이 포교의 의미일 것인데 불교적인 중생 구제 또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코자 하는 불교신자라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기준 위에서 자기의 실천에 더해 남의 실천을 부추기는 것으로 신행의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대승적인 불교신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승불교 이렇게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죠. 부처님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내 삶의 중심 자리를 명확히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나 혼자 실천할 것이냐 라고 말하면 소승적인 불교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러한 이익되고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어찌 나 혼자 실천할 것인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의해서 이익되고 행복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으로 삶에 동참하라고 그대들을 부추긴다, 포교한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따르는 삶을 이끄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승적인 불교 신자다. 이렇게 그저께네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침 이제 똑같은 마하나마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제목의 경이 있는데 경 번호는 달라요. 이 경에서는 방금 보았지만은 좀 더 확장된 신행으로의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표현, 이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개념을 포함한 확장된 문답. 그래서 믿음이 뭐고 계가 뭐고 보시가 뭐고 지혜가 무엇인지 직접 부처님께서 정의해 주시는 이 경입니다. 오늘 55번 상류자의 37번 마하나마경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상류자 37번 마하나마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삭가에서 카필라와투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삭가 사람 마하나마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삭가 사람 마하나마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남신자가 됩니까? 마하나마여,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갈 때 마하나마여, 이렇게 남신자가 된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계를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마하나마여, 남신자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움으로부터 피할 때 마하나마여, 이렇게 계를 갖춘 남신자가 된다. 여기까지는 앞의 경하고 동일합니다. 앞의 경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확장된 신행에 대한 부추김의 여부, 이렇게 전개되었다면, 이제 이 경에서는 그 좀 더 확장된 신행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믿음을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남신자는 믿음을 가진다.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마하나마여, 이렇게 믿음을 갖춘 남신자가 된다. 첫 번째로 뭐니 해도 믿음이 출발점이 되지요. 삼보에 귀의했다. 그래서 5계를 삶의 질서로 지녔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토대 위에서 이제 불교 신자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확정되는가? 라고 할 때 그 출발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거 어떤 건가요? 어떤 믿음이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불교 신자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될까? 라는 부분입니다. 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신자는, 제가 신자는 믿음을 가진다.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등각,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명행적,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석,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세간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무상조어장부,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존이시다 라고 말을 해요. 불교 신자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지옥에 빠진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 모시자. 그게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그런 내용을 설하는 어떤 스승을 믿는다 라고 하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아주 다양하죠. 어떤 종교일까? 어떤 스승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부터 형성되는 믿음일까? 이것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이때의 부처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불교 신자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라고 믿는다. 어떤 깨달음이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된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는 그 완전하게 깨달아지고 선해진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안내하는 그러한 삶이 나에 계속 실현된다 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정의에서는 부처님을 9가지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9가지 측면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럼 그 9가지가 어떤 측면이냐? 이 부분은 설명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소개를 드리죠.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모든 번뇌를 떠났다라는데, 이렇게 모든 번뇌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아라한. 보통 응공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공양받을 만한 분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좀 곤란해요. 공양받을 만한 분은 부처님 말고도 더 많고, 삶의 근본 자리에서 작용해서 우리를 중생으로의 고달픔, 괴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원인이 있죠. 번뇌라는 거거든요. 그 번뇌를 완전하게 부수어가지고 더 이상 겪어야 하는 아픔을 만드는 원인으로의 번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분, 달리 말하면 깨달았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삶을 완성했다. 이렇게 정의되는 분을 아라한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목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누구냐? 라고 설명하는 9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부처님은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라한. 그 의미를 낮추어 보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등각이고요.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할 때 명행적 이렇게 말을 해요. 진리의 길 보이신 분에서 선서, 보통 선서 이러면 잘 가신 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잘 갔다라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앞장서 가지고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잘 가신 것이다, 이런 의미 되고요.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는 분이에요. 세간해. 그래서 부처님 당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픈데라는 나의 아픔을 완전히 알고 내 아픔에 대한 답을 주는 분, 이렇게 되죠.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 부분을 무상사 조어장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열의 10호,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니까야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뭐 되지, 내가 그냥 다니면서 기도나 하면 되지 무슨 공부를 해? 라고 말할 이유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마저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더 높고 행복한 삶으로 잘 이끌리게 됩니다.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공부는 무슨 공부, 기도나 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천상과 인간, 하늘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의 스승이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럼 부처님은 악귀나 짐승들이나 지옥 중생들에게는 스승이지 않은가? 이런 부분인데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부처님은 천인사, 하늘 사람과 인간들의 스승이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이독경이라 소귀의 경을 읽는데 소가 알아먹지 못하면 그게 소의 탓일까? 경 읽어주는 나의 탓일까? 이런 측면으로 봐야 하죠. 악귀나 짐승이나 지옥 중생들이 그 삶의 현실이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가르침,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집 강아지가 그저 와서 아양 애교 부리고 참 이쁘지만, 그러나 얘야, 네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개로 태어나서 힘들게 살지 말고 인간이 되거라 라고 말해주면, 그거를,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사람들과 인간이 부처님이 설하는 법을 배워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영역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들의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나온 삶이 썩 나쁘지 않아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행여라도 삶의 과정이 나빠서 악귀나 짐승이나 지옥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부처님을 만날 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공부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조건을 다시 마련하게 될지 모른다. 라는 부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깨달으신 분에서 부처님으로 불리고 존귀하신 분, 세전 이렇게 불립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뒤에 한번 더 소개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경은 이어집니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보시를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남신자는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보시를 갖춘 남신자가 된다. 라고 했어요. 3기를 통해서 불교신자가 되고 5계를 삶의 기준으로 받아 지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더 확장되는 신앙생활의 출발,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그런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인데요. 보시를 갖춘 자,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에서 이렇게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으로부터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형된 문장으로 보시가 설명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불교 입문 이 책에서 보시와 관련한 가능한 한 상세한 많은 용례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소개해드리게 될 텐데 보시 하면 이제 이 두 가지만 우선 보지요. 하나는 마음의 돛을 가는 것이다. 내가 지금은 비록 인간으로 소유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낮은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더 높은 삶으로 그리고 중생이라는 제한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 윤회하는 이 괴로움의 영역에서 끝끝내 벗어나리라 라는 이런 깨달음으로 지향되는 먼 항해에 있어서 돛을 간다, 돛을 올린다. 내 거를 꺼내서 남에게 주는 일, 보시라는 이 행위가 소유적인 삶, 이 낮은 삶을 극복하는 출발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 그 본연의 의미는 마음의 돛을 하는 것이다. 더 높고 양상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항해의 출발을 위해서 돛을 올리는 일이 보시하는 일이다. 보시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가 가지는 특성은 내가 어떤 보시를 하면 이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나뉘어서 나에게 쌓인다. 이거 뭐라고 부르느냐? 공덕이라고 부른다. 복이라고 불린다. 이런 개념들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뒤에 입문서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 보여드릴 거고요. 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지혜를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남신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바르게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지혜를 갖춘 남신자가 된다. 지혜라는 거는요, 경전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 삶에 내 눈앞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지혜가 없으면 살아는 가지만 이 삶이 나의 삶을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지 향상으로 이끄는지 깨달음으로 이끄는지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돌부리에 채이고 살다 보면 각가지 아픔을 만나서 괴로워하면서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극복할지 모르고 겪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삶을 중생의 삶이라고 할 건데 그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앞에 돌이 있구나. 이 돌뿌리를 잘 피해가야 하는구나. 라고 내 눈앞에 불을 밝히는 이런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건데요.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이러한 삶은 괴로움을 자라나게 하고 이러한 삶은 괴로움을 줄어들게 한다. 라고 아는 거예요. 우리 삶이 시비연기적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측면으로 사라지면 괴로움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시비연기가 담고 있는 삶의 문제의 해소라는 측면으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만큼 괴로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라남 줄어듦. 이러면 괴로움이 자라나고 이러면 괴로움이 줄어든다. 어떻게 해요? 등불을 밝힌 거죠. 그래서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바르게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지혜는 바로 이렇게 괴로움의 부서짐,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이렇게 지혜를 갖춘 남신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마하나마경 두 번째 경에서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어떻게 남신자가 될까? 어떠한 기회를 갖출까? 어떠한 삶의 질서를 기준으로 삶을 운영할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토대가 생겨났다면 불교신자가 되었다면 좀 더 확장된 신앙생활 어떤 것이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인가? 라고 할 때 첫째, 믿음이다. 둘째, 보시다. 셋째, 지혜다. 요거 편집을 달리 해볼까요? 삼기의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의 의지하는 삶을 선택한 위에서 믿음과 오개와 보시와 지혜라는 네 가지 요소. 요 네 가지 요소가 보면 공덕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죠.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공덕을, 복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부처님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공덕을, 복을 만드는 그러한 네 가지는 무엇이죠? 이렇게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러한 대화를 담고 있는 경이다. 55번 상류다의 37번 마하나마경 보셨습니다. 이건 그저께 보았던 앙구타라니까야 8의 모음의 25번 마하나마경하고 두 개의 경이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특별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을 보다 보면 참 많은 경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토대 위에서 어떤 일들이 더 전개되어야 하느냐라고 설명되는 경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경이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될까? 어떤 질서 위에서 삶을 운영해야 할까? 그리고 그 위에서
대승적인 불교 신자가 되자. 그리고 이러한 신행의 기술은 무엇이냐? 믿음과 보시와 지혜다. 이렇게 각각의 측면을 설명해주는 두 개의 두 번의 시간에 이어서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러스가 참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